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한 주간의 능력과 그리고 권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사실은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본문을 잡아서 할까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별도의 제목을 잡으면 제 생각이 제일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보다는 어떤 논설이 되기 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두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레위라고 불리우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자기 집에서 식사 초대를 해서 자기 친구들과 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바로 그때인지 아니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본문에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먹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매우 연관이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마 그때가 어떤 절기였는지 또는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 무슨 요일인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한다.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 어린 어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금식 안 한다고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적이라 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는 사실은 거의 상극의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오랜 전통을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반하여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냐? 이제 막 신흥 세력으로 새로운 신앙 운동이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신앙의 전통을 개혁하고 새로운 신앙 운동을 벌이려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물과 불과의 관계지요. 서로 상극의 관계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이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꼭 정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그 당시의 두 그룹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그룹이 전혀 다른 그룹인데도 그들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신앙적인 생활을 프랙티스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만 특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지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잘 맺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책임,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어젠다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 자신, 내가 어떻게 나를 잘 성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 됐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된다는 이런 자기 성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만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의 끊임없는 관계가 이 기도 속에서 연결이 됩니다. 이웃은 어떻게 됩니까? 구제가 그런 것이죠. 구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게 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관습입니다. 그 다음에 금식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일들은 비단 이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수이든 진보이든지 누구나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힘쓰고 있는데 왜 당신은 금식을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신앙생활의 기준에서 벗어났느냐 하는 지적을 지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냐? 결혼식이 있는데 지금 막 잔치하는데 거기서 금식하냐? 그렇지 않다. 신랑이 있을 때는 아주 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얼핏 들으면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는 금식의 때에 대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금식을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의 전통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신앙의 관습을 가지고 철저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금식, 구제, 기도 이런 일들은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신앙의 규범들을 주님은 자꾸만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당시에 기존 그런 그룹들 또는 기존 규범에 대해서 비판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님은 이런 금식 같은 건 소용없는 말씀처럼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서를 잘 보면 주님은 이 규범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규범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복음 중에 복음, 가장 귀한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 대목 중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신앙생활에서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주님은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을 잘 가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지만 그것을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의로운 일이라, 의로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 의롭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옳다는 말도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없겠죠. 이웃들에게 구제하며 살아가는데 온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회개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금식하는 일을 마다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걸 하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은 누가 금식했다고 그럴 때 뭐 비아냥거리도 있죠. 뭐 굶기만 하면 다야.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해서 그를 존중해야 됩니다. 저 지난주에 그 뉴저지에서 선교 학교가 있어서 저녁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갔는데 체리힐 교회입니다. 근데 체리힐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던 그 박동찬 목사님 처남입니다. 처음에 학생 때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있었는데 농담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김일영 목사가 목회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뭐 저를 봐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들으셨어요. 저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영 목사가요. 김일영 목사가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이게.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40일 금식을 2번 한 목사 어떻습니까? 존중해야죠. 구제하는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 존중의 대상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몫입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어떤 그런 자랑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구제하는데 나팔 불며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구제하면서 나팔 불지는 않으셨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막 나 구제한다.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서 모금하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내는지 몰라. 이름 쫙쫙 내니까 나팔 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존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큰 거리로 나가고 회당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야,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아, 기도의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면은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얼굴 싹 씻고 머리 기름 바르고 그리고서 해라. 무슨 소리예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는 뭐냐 하면 존중하다 보니까 그만 그 일을 하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꼭 세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금식을 하는 거 소용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할 때에는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알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의 관계, 이거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방편입니다. 그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괜히 자꾸 딴지 거시면 안 돼요.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냐? 뭐 구제만 한다고 되냐? 또는 뭐 금식한다고 뭐가 바뀌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예수께서 권장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거나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인기를 끌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본래의 의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금식이나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에서. 여러분 세상이 뭘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냐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가지고서 평가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떠냐? 아유, 저 사람 이민 와서 아주 출세했어. 성공한 이민자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대개의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것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것들, 그거 중요합니다. 저는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이 낫다거나 많은 것보다는 작은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만큼이냐 하는 규모나 분량보다 그것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면은 부러워하고 존중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왜 갖는지,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말씀 속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생일에 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1995년 11월 통합이 전체 일어난 건 19일입니다. 첫째 주부터 구역회를 양쪽에서 해가지고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냐라고 할 때 많은 경우 분량과 규모를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한 90명, 100명 모이던 교회가 많아졌어. 또는 뭐 남의 교회 빌려서 봤는데 이젠 자체 성전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가 지난 22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느냐, 아직도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물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를 평가할 때도 건강한 교회만 교회처럼 여깁니다. 그건 아주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교회가 유기적인 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건강하면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건강해도 몸이지만 병이 들어도 몸입니다. 강건해도 몸이지만 허약해도 몸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뭐냐? 내가 건강해서 100세 이상을 살아도 삶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병든 것입니다. 허약하고 그리고 병이 들었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건강한 그런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규모를 가지고서 평하는 것이 이 시세에, 이 세상에, 아니 교회 안에서도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규정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냐 병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얼만큼 그것이 잘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4년 동안 비전 2020를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으로 바꿔 삽니다. 하나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s. 그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근본을 기억하고 근본을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고 듣고 선포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참가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이상적인 이 소그룹으로서의 모형이, 가정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에서 해야 될 신앙의 훈련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효율성, 사람들의 깨달음이나 그리고 그런 이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마치 연령이나 세대나 인종이나 남녀나 이런 것들에게는 막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구분해서, 저희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다시 회복하자. 가장 소중한 소그룹인 가정을 회복하자. 신앙 훈련이 교회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다시 본래적인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4년 동안 이 일에 집중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교회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우리 자신이든지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모나 분량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열심과 많은 분량에 집중하다가 그만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본질을, 그 기준을 잃어버린다면 이거는 참 낭패스러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목적,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거를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